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니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온 역사이고 그에 대하여 답하려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나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조차 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나의 존재 근원이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티끌로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가 말하는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폐부까지 시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나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도모가 모든 계획이 소멸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나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증거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질문 앞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바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는 어떤 존재와 같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만 짓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죽어주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 밖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 밖에는 백성도 아니고 외인이었습니다. 예수 밖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밖에는 죄의 종으로 죄만 짓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기만 하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지금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멸망에서 구원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실히 알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 가까이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 가까이 있어야 하고 행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멀리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할 때 부모는 서글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그는 탕자입니다. 먼 나라 가서 자기 멋대로는 살 수 있었겠지만 자기 멋대로 산 결과가 뭡니까? 되지만도 못한 불쌍한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작은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거리가 먼데도 어떻게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줄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자기를 떠난 그날부터 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온통 아버지의 관심은 작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한 이 행동은 모든 관심이 작은 아들 돌아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서운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개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를 떠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죠. 사탄이 지속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랑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탈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이간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이탈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인 우리들도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로 이탈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로 이탈시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거역하는 자리로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성실한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불성실한 자리,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예배하는 자리 어떻게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런 자리로 더 많이 돌아오는 것이 신앙개혁입니다. 신앙의 실패자는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 아버지 다윗에게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그는 실패자가 된 겁니다. 고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리가 그가 있어야 할 자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인데 고라는 모세의 자리를 넘보고 대적하죠. 이거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일당 250명이 한꺼번에 땅속에 삼켜버린 바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그러므로 땅도 산물을 내게 하여 풍성함을 주신다고 신명기 11장은 약속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자꾸 떠납니다. 우상 숭배 자리로 가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불신의 자리로 자꾸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외치시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부르십니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줍니까?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를 나게 하시며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를 나게 하신다고 하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폐허와 같은 상황을 번성함과 풍성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복받고 잘되는 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피조물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순종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쏟아 부으면 원망과 불평거리는 감사로 인하여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에 시작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곧 감사예요. 결국 믿음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맥주 감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고,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도시에 사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맥주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분명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농사는 안 지어도 우리 모두는 소득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분명 수고하여 거둔 것이 있기에 지키라는 겁니다. 농경시대에는 곡식이 소득의 전부지만 지금은 다양한 직업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 자체,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시대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새 이스라엘, 확대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 절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결국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절기라는 거죠.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 감사의 말을 하고 그 마음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죠. 감사하는 그 자체도 복이고 은혜지만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서로 삼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이 절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부요하고 물질적으로 더 풍성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필요한 것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1절 드리겠습니다.